굉장히 많은 것들이 열어지죠.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할 건데 잘 관심 있게 보시고 잘 기록도 해 놓으시고 오늘 제가 이게 딱 전했을 때 묵상할 거리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딱 듣고 아 이런 거였어? 오늘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도 되게 많이 있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한번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업이 필요하잖아요. 축구할 때 빌드업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해요. 골키퍼가 옛날에는 골만 걷어내면 됐는데 요즘에는 발밑이 좋은 골키퍼를 원해요. 그래서 골키퍼부터 패스를 막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잘 빌드업을 해나가서 하나씩 딱딱 해가지고 탁 공격수 골을 넣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원리와 이런 빛에 대한 것들, 성삼위 하나님과 또 인간이 생명으로 되어졌다는 부분들을 나눴었는데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는 선악과를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연결이 된 거기.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다시 핵심적인 부분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그 앞에 그림에다가 좀 무섭게 그림이 좀 무섭잖아요. 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막 무섭고 위험해 보이고 막 이런 빨간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가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저주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열어버리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림 자체가 내게 주는 인상이라는 게 막 어둡고 위험해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선악과는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는 중요한 좋은 열매예요. 그림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 좀 그려져 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탄이 있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로봇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탄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인간 자체가 신의 형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체. 사탄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선을 따를 수도 있고 악을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막 도덕적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인 거예요. 절대 선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막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네가 잘못했네, 잘했네. 내 기준이 나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선이고 사탄이 악이에요. 처음부터 빛과 어둠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이 우리 안에 깊이 잘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 거를 간략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그런데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름 아닌 본래 예수님, 그죠? 좀 더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다라고 골로새도에 써 있고 뭐 한 세 군데 써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실제로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뭐 성경에 되어 있어요. 아담이 예수님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 아담 자체가 예수님을 본따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예요? 다 있어. 동물과는 다르게 다 예수님 같은 형상이야 우리가 본래. 부활 생명만 빠져 있는 영적인 그릇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영혼육이 있어 인간은 특이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이 있다니까요. 영이 없으면 그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요 생기를 코에 넣으셨을 때 불어 넣으셨을 때 생명이 됐다.
인간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생명이 된 그 인간은요. 피가 생겼어요. 피가 돌아요. 몸이 생겼어요. 마음 생각이 이제 마음의 혼적인 게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딱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본래 목적에 딱 그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의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비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된 인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본따서 만들어졌긴 했지만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영 안에 받아들여야만 살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그릇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지 비로소 진정으로 살게 되는 그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을 넣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육신의 목숨은 있어요. 영적인 존재기도 해요. 그러지만 예수 생명이 없을 때는 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육체가 영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부활 생명을 받았을 때는 새 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 만드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그 참된 인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다 회복이 돼서 영원토록 우리랑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으시게 창조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나랑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분신이야, 자기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 그 자녀로 아들로 만드셨다는 것을 어,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선악과 먹은 상태가 돼 있어요. 아담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영혼육을 갖추고 있지만 부활 생명은 없는 상태에서 악한 존재 사단을 우리는 다 느껴요. 우리를 어디로 질질 끌고 가. 그리고 복음 되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도 여전히 듣고 있어요. 제가 잘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 이 악한 길로 가서 넓은 대로야. 여기가 낭떠러지 같은 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다고. 오늘 결론에 성경 구절에 적어놨지만 생명의 복된 길이 있고 이 저주와 사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있다. 놓여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내가 선악과 먹은 아담이랑 똑같구나. 선과 악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 통해서 내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 맞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고아와 같이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현명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이리저리 방황했구나. 답 없는 인생이었구나. 늘 불안했구나. 늘 속았구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속았네. 알고 보니까 속았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속았네. 신앙생활은 다 하는데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영국까지 갔네. 내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네. 깨달아진 거죠. 내가 신앙생활도 내가 정해놓은 신앙생활, 내 생각으로 생각해놓은 그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질문합니다. 사실은 저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아,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또 죄짓게 하는 거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요, 원망하고 또 선악과 자체를 불신하고 막 그 만드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이 질문이 계속 저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 선악과 설명을 막 하면서도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 선악과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막 답을 막 70%만 해줬어요. 제가 도통 모르겠는 거야. 나는 믿기는 믿는데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고민의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차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알아질수록 조금씩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명해지고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다 성경에 사실은 써 있어요. 그 말이. 그 영적인 원리는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 아담이 선악과 먹을 줄 몰랐나? 이런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은 왜 사탄을 멸해버리지? 뭐하러 유혹하게 놔두셨어요? 막 이런 말. 이런 말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미 드렸죠. 로봇 같지 않은 존재 이런 것으로 드렸죠. 어떤 부분적으로 제가 답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서 뭐 인간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가 영화 같은데 되게 많아요. SF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막 사람이 뭐 인조인간, 뭐 휴머노이드 인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사탄의 메시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사탄의 메시지는 만든 사람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넣었는데 결국에는 그 마인드가 뒤틀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에서랄지 철학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올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이 주는 그런 것에 속은 마인드에서 나온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 교회 다니면서 엄청 내가 막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엄청 공감이 또 많이 돼요, 거기에. 그래갖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또 비집고 들어와.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내 철학적인 생각이 내 머리가 막 논리가 막 똑똑해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대적한다고 말 안 하죠. 전도사니까. 근데 이제 속으로는 삐딱선 타는 거예요, 속에서. 그리고 뭐 맞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적인 거를 잘 알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의 통찰이 더 깊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세상의 어떤 그런 메시지나 지식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런 오해들이 사라지고 잘못된 그 잘못된 그 시각 말씀에 대해서 관점을 뒤틀어 버린 게 뭔지 좀 알아지더라고요.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진짜 놀라워요. 말씀을 올바로 뼈대를 잡으면요, 어, 비진리들이 막 다 걷어져요. 바벨탑처럼 세워져 있는 세상의 그런 세계관들이 엄청 많이 뒤튼다고 보면 돼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 스폰지처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환생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건 아주 기초적인 거겠지만
엄청 우리의 영혼을 꼬우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야. 비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부터 재정립을 잘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도요. 생명에 관한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이렇게 보여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잘 꾸며놓고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라는 것으로 그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그 이상의 비밀들이 숨어져 있는. 자,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세상에 깔아놓은 이런 가라지들, 비진리들,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생각들, 또 어둠, 이 세상에 임금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지 않은 이 사탄의 영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들을 써놨단 말이에요. 재밌는 책, 또 사람에게 유익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써놓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오랫동안 사로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만의 이 개똥 철학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는 우리 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개똥 철학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과 대치되고 반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되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진리되는 말씀이 그거를 파쇄합니다. 진리되는 말씀이 그것들을 무너뜨려요. 처음에는 들었는데 맞아? 어이, 제사상 밥상 우리 할매가 와서 먹는 거 아니야? 귀신이 먹는 걸 딱 알려줘 성경이. 귀신이 제사는 배후에 이 만들어 놓은 제사 예법 자체가 귀신이 만든 것이다. 딱 했는데 그거? 점쟁이 맨날 찾아가가지고 나 미래 좀 알 수 있고 이거 뭐 삼재라고 하니까 부족도 좀 써야 되겠고 막 그런 생활 방식에 고착돼 있다가 그건 귀신이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경에 딱 써 있는 거야. 진짜 귀신인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데 진짠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하나의 예를 얘기했을 뿐이지만 이 말씀은요 실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진리를 진짜 사실 팩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정리가 될 때에만 사람은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눈앞의 사건 속에서 늘 벌벌벌 떨어. 홍해가 앞에를 가로막고 있으면 벌벌벌 떨고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면 벌벌벌벌 떨고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내가 하나님께서 목동일 때 저와 함께 하셔서 이 곰과 이리들과 이 늑대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 내 손에 붙여주신다고 얘기할 줄 아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말씀을 그 물을 통해서 열매 맺듯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자는 진리 가운데 서서 참된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기 삶 속에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돌파가 일어나 삶의 영역에 여러 가지 형태로 돌파가 일어나. 사람들은 돌파 일어나면 또 돈 많이 벌었네 이것만 보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돈은 따라온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서 그 영역이 정복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잘된 것만 봐가지고 또 국무총리 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돌파된 자가 그 자리에 섰을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으로 돌파가 안 됐는데 대통령 되면은 그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 자리가 더 힘든 거예요. 국무총리 돼도 책임감에 눌리고 사람들의 눈치 보니라 눌리고 그런 거예요. 높은 자리도 하나님 주시는 영권이 있고 올바른 때에 그걸 가져야지 제대로 그 자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3번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창조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종교적인 상태로 계속 살게 돼 있고 관념적인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성경의 모든 게 좀 관념적이야. 관념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실체가 아닌 약간 뭔가 두리뭉실하게 막 성경 말씀도 알고 막 다 아는데 삶으로 실체가 되지는 못하는 그런 말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담긴 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오늘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하는데요. 계속 원통함과 분통함이 마음속에 계속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믿어.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실체가 되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히 딱 이해되면서 마음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늘 분통 터져. 상처에만 매여 살고 맨날 속는 삶인 거예요. 속는 삶.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이랑 막 이런 말 하네. 진짜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귀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귀 있는데 왜 귀 있는 자가 되라고 해야지? 우리는 귀가 있잖아요. 귀가 있는데 귀가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들려지는 귀는 아닌 거예요. 막힌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말을 몇 번이나 해. 막 이 교회에다 말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막 계속 그 말을 해. 왜냐면 지금 이 편지를 그 교회에다 보내도 못 들을 사람이 천진 거야. 요한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막 그것을 막 간곡한 표현으로 성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조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귀에 담을까 하면서 막 적은 거예요. 그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그 말이 막 좀 짜증은 안 나면서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쓴 거예요. 들을 수 있을까 막 하면서 한 사람이 또 못 듣고 있지는 않을까. 그 말이 그냥 계속 나와.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요 계속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해요. 한 최근에만 뭐 한 10교회 얼마나 많은 목사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근데 진리가 안 들었지 않을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뭐 목사님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나쁜 목사님들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살펴주고 돌봐주려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자기 귀를 막은 스스로 자기를 완곡해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도 못 듣습니다. 병이 와서 자기가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 심각하게 와도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 병이 걸린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생기죠. 그 사람 도와주고 싶잖아요. 진짜 기도하면서 도와줘도 그 사람이 불쌍한 처지에 돼 있다고 그 마음이 다 부드러워지는 거나 정말 도와주려고 해도 끝끝내 고집을 피워버리는 사람도 우리가 사람으로 봤을 때 사람이 동정심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마음을 자기가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지금도 경험합니다. 지금도 아픈 마음으로 내가 뭐 얼마나 예수님만큼 사랑하겠어요. 근데 내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정말 살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한번 만나서 대화해도 진짜 기도하면서 만나고 해도 정말 함부로 말을 해도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전하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닫는 이상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는 이상 말씀이 그 사람.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정말 자기 고향 사람들 얼마나 어렸을 때 막 동네 아저씨들 막 할아버지 돼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고향에서
예수님을 최고로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도 자기의 판단의 눈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네들 봤을 때 흠모할 모양이 없어. 자기네들 기준으로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사람들 진짜 믿음을 잘못 평가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봐요. 괜히 말 좀 잘하고 막 하고 막 변호사고 막 그러면 가서 90도로 있어요. 막 그 사람은 그 사람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데 사람이 삶이 아직 정리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엄청 굉장히 낮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건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여전히 내 예체질로 인해서 사람의 중심을 못 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판단을 더욱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판단을 버려야 돼요. 자, 근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나라는 것은 어저께 반응했어도 오늘 또 반응해야 돼. 만나는 오늘의 그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식탁에 주님이 주시는 오늘 주시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 은혜로는 살 수가 없어. 듣고 반응하는 귀 있는 자가 되는 것도 지난주까지 잘했어요. 근데 오늘은 목사님 제가 오늘은 말씀이 잘 안 들리네요. 아니에요. 오늘 또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오늘 주어지는 만나를 잘 먹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만나가 진짜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저에게 공급할 만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 이게 최고 신기해. 그래서 말씀이 계속 나와서 어떤 것이든지 내게 말씀이 와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막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맨날 어떻게 해가지고 막 무슨 말씀이 오고 막 무슨 제가 책을 만나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뭔가 물줄기가 저에게 공급되고 있는 현상이 저에게 수년째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합당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어떤 공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여러분 기쁨 소중함으로 또 받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흑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건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 흑암은 어두움이거든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서 그랬잖아요. 그 흑암이 어둠, 다크니스. 어두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흑암으로 안 돼 있고 그냥 어둠으로 돼 있어요. 빛이 예수님이었듯이 이 흑암도 그냥 흑암이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광명체인 해와 달을 말하는 그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빛과 어둠이 빛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어둠도 칠흑같이 깜깜한 그 깜깜함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빛과 어둠은요, 영적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과 죽음이요, 진리와 거짓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라고 전했었습니다. 이 사탄의 기원을 우리가 잠깐 얘기할게요. 사탄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되어 있던 피조물이에요. 천사는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였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룹.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음받은 존재고 지위가 높은 찬양 담당의 천사였다고 이사야서의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 내용이 에스겔서. 어떤 구절인지 지금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가 쫓던 무리와 함께 하늘 처소에서 쫓겨났어요. 둘째 하늘로. 이사야서에 있죠. 계시록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나눴었죠. 근데 사탄은요, 교만해요. 교만. 사탄의 교만함. 자기의 영화로운 모습과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돼 가지고 교만했어요. 그 내용도 성경 구절에 써 있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인다고 돼 있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찬양을 담당했다. 그, 그 보좌의 가치 있잖아요. 근데 사단적인 게 뭡니까? 사탄적인 게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됐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에 내가 도취된 것.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것. 그리고 나에게 집중시키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좀 사단적인 거죠. 그죠? 만약에 찬양을 하는데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많은 뭐 락 가수, 헤비메탈 가수 이 사람들이 뭘 해요?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가사 같은 거 다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해요? 인간은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그 역할을 다윗은요. 인기를 한 몸에 받아도 자기를 통해서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쪽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근데 아이돌이나 뭐 헤비메탈 가수나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인생에 막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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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going on 그 What's up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아 세상이 뭐 이딴 식이야. 내가 아침에 진짜 호흡 한번 하고 가사 내용이거든요. 해 속에다가 내가 바람을 한번 한껏 집어넣고 밖에 나와가지고 집 밖에 나와가지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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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 좀 들어. 지금 세상이 왜 있다고야? 이게 딱 그 가사 내용이거든요. 그 후렴구 락 페스티벌에서 그걸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쫙 공감을 하는 거야. 지금 세상 이딴 식으로 왜 사냐? 프린스라는 사람이 자기 뭐 자살하는 그런 내용을 가사에 넣어서 사람들이요 수만 명이 그 자리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사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 큰 공감을 이루면서 사실 그게 하나님을 영적으로는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뭐 이딴 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이.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멜로디가 좋고 가지고 영어로 부르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막 불렀는데 락 음악의 기본적인 것은 다 그런 겁니다. 제가 그냥 두 가지만 얘기했을 뿐이지. 메시지가 엄청 이 세상 뭐 이딴 식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자기 마음에 막 불만과 불평과 기성세대를 대적하고 부모님을 다 싫어하는 가사 부모님과 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사가 뭐냐면 아유, 이 세상 왜 이 모양이냐 부모들 왜 저런 식이야 다 그거 메시지를 딱 집어넣어. 그럼 내가 속에서 사춘기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아유 우리 그리고 부모님도 하나님 떠나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맞아 너네 아버지도 그냥 우리 아버지도 그래 막 그렇게 하면서 진짜 사랑하고 함께해야 될 그 가정을 딱 파괴해버리는 그 메시지. 그런 게 꽉 차 있어요. 락 음악에는 꽉 차 있어. 이 시간 조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영적인 거예요. 조는 것도. 진짜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주변에 잠들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서로 깨워주세요. 지금 너무 여기가 따뜻한가 봐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방송까지 나가는데 미국까지 이게 방송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너무 중요하니까 왜 방송 말씀 전하면서 방송하면서 사람까지 깨워요. 목사님 좀 특이하다. 메시지 하면서 사람 깨우는 사람 처음 본다. 생명이기 때문에 깨워야 돼. 우리 경빈이가 앞에 자고 있으면 경빈아 일어나!
경비나 잠에서 깨어라! 라고 저는 말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생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빈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창피하게 왜 거기서 나 얘기를 해가지고 전국에.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분위기 쎄함.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오늘의 나의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만 생각하면 못 깨달아. 내 기분만 생각하면 못 깨달아. 그냥 좀 넘어서세요. 넘어서시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를 생각하고 집중해봐야겠다. 오늘이 요즘 들어서 최고 중요한 메시지가 하고 있거든요. 빌드업이야. 딱 꼬리는 제가 딱 넣으려고 하는데 수비수부터 빌드업 해온 거예요. 제가 2주간. 여기 딱 지금 딱 넣으려고 하는데 사탄은 뭘 하겠어요? 잠오게 하는 것도 사단 짓이에요. 내 몸을 어떻게든지 피곤케 해가지고 최고 좋은 것을 지금 못 듣게 하려는 사단 짓이라니까요. 지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빌드업 센터백부터 지금 빌드업 해가지고 숨이 거쳐서 지금 공격 미드필더 들어와서 지금 어? 지금 패스했단 말이에요. 지금 노준 집사한테. 노준 집사는 지금 골을 딱 넣었는데 노준 집사 최근에 4골이나 넣었어. 하루에 깜짝 놀랐어. 4골 1어시스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그래서 그날 일기 쓰라고 제가 첫날부터 일기 쓰라고 해줬는데 지금 그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악과 얘기가 중후반부에 진짜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너무 중요하면서도 놀라운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도 사탄은 뭘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 사역자들 뭐 우리 교회가 그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찬양하는데 노래 잘하는 그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돼서 자기 기분으로 한다, 자기 기분으로 한다. 그거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찬양은 못해도 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막 얼굴이 막 우겨지면서 주님 하면서 그 찬양하는 거 인터넷에 나온 거 보시죠? 하고 멋지고 목소리 좋고 창단이 어마어마하게 수만 명이 들여도 그게 알맹이가 빠질 수도 있어요. 집중이 우리가 이렇게 큰 성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순간 몰라. 그 안에서도 진짜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정말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찬양을 하는데 그 중심이 있잖아요. 그 찬양할 때 섰을 때 내 마음속에 막 짜증이 있어.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보니까 백 새로 뭐 하나 사가지고 새로 왔더니 시기 질투도 한 거야. 별로 예쁘지도 않네. 마음으로 딱 찬양하고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 화려한 예쁜 성가대복은 입었지만 잘하는 자기들이 가운 예쁜 거 입고 엄청난 성가곡을 사부 화음을 넣어가지고 해도 사람 눈에는 엄청 좋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도취된다는 건 사단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예배하고 인기 있는 사람을 향해 예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멋있는 찬양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찬양을 좋아하긴 해. 찬양 사역자 진짜 멋있다. 그거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는 그 사람한테 찬양 사역자도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 예배를 사탄이 받는 거죠. 나는 그 샤방샤방한 멋진 아이돌 대신에 그 찬양 사역자를 좋아하는 거야. 사실은 마음에서. 멋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언변이 좋고 통찰이 엄청 강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통찰력이. 사람은 사람을 말로 휘어잡을 수가 있어요. 통찰이라는 것도 약간 영적인 영역인데 한 단계 높은 통찰이 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마음이 훅 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단체가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가 또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혼을 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보면 막 너무 감동이 돼. 막 어떻게 저렇게 막 좌중을 수만 명을 좌지우지하지? 하면서 막 혼이 빠져. 근데 뭔가 모르게 그 통찰의 힘을 가지고도 물질과 사람을 취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 근데 그거는 대중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그 통찰이 이미 나왔다는 것에 끌려가 버려요, 사람들. 근데 그걸 잘 눈치를 못 챕니다. 약간 영적으로 지도권을 갖게 되고, 저는 성도일 때하고 목회자가 됐을 때 또 다른 게 보여요. 목회자로서 타락할 수 있는 그 모양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을 보죠. 찬양이든 메시지를 전한 설교든 그게 결국은 유익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거나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방해하면서 뭔가 사람에게 집중케 한다는 건 악의적인 것이다. 결국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것을 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인기나 아니면 내가 그 돈이나 어떤 것을 위해서 딱 하고 있다. 그거는 이 예배 찬양 사역자나 말씀 전한 사람이 마귀적인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에게 뭔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탄에게 속는,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원하고 있죠. 자기가 그렇게 했고. 아무튼요, 이 사탄은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못에 던짐을 받아요. 완전한 심판의 때에, 지금 말고. 천년왕국 지나서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시록에 써 있죠. 근데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불못은요, 인간을 넣으려고 만드신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해서 스스로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같이 끌려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 한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 천사들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속이러 들어오리라는 것은 전혀 몰랐죠. 근데 사탄은 어떤 상태냐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악이 악 자체이고 악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버리지 않아요. 중간에 사탄이 회개하면 되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돼요. 얘네들은 끝까지 회개 안 한다고 이미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맞지 않죠. 안 돌아와요, 얘네들은. 그리고 불못에 가는 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고 써 있어요. 믿는 자라도 속여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돼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냐? 선악과를 먹게 한 목적. 제가 말하겠습니다. 첫사람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을 먹게 해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게 만들고 사람은요 반역의 동반자로 끌어들이고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몰랐죠. 여러분 영이 깨어서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근데 여섯 번째, 그러니까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도 망하게 하고 인간도 망하게 하고 다 그건데
사탄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응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아담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게 된 거잖아요. 그게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거라고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어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와야 되는데 그 시발점이 돼버린 거야. 왜냐? 정령 죽게 됐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이제 죽었네 죽었네 그게 아니라 이게 예수 피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어버려요. 아멘이십니까? 본래부터 예수님이 죽으려고 작정돼 있었어요. 빛으로 계셔서 본래부터 예수님이 죽을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모르고 이제 파괴시키려고 했는데 생명의 길을 열어버린 것이죠. 바보. 바보. 마귀는 바보. 실상 정령 죽게 된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대신 정령 죽게 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수가 있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셔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야지만 진짜 살 수 있는 이런 생명인 상태의 인간이 부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버리는 사건이에요. 속은 것만 너무 집중하고 막 이런 엄청난 안 좋은 일이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 길을 얻기 전에는 뭐예요? 이 길을 얻기 전에 인간은 부활 생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실패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생명의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미 작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사탄.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먹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령 죽으실 것이 이미 계획돼 있었지만 하늘에서 딱 확정돼 버린 거죠. 방아쇠 당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는 그 모든 사건,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은 그것이 되려면 처음 아담이 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받아지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 자기에게 응하게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비밀로 붙이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다시 요약할게요. 정령 죽으리라는 뜻은 사실 뭐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한 예수님의 예표인데 첫사람 아담이 있죠. 근데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아담 안에다가 자기를 넣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담 안에다가 자기를 넣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참 사람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아담, 네가 이걸 먹으면 누가 죽는다는 겁니까? 실상은 뭡니까? 둘째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그가 죽게 된 건 맞지만 둘째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네가 먹으면 예수님이 죽는 거 확정이다.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좀 돌려서 얘기하면 먹었지만 예수님 죽는 거 확정돼서 생명의 길이 열릴 거야. 자, 그래서 7번. 저가 이제 갖고 있었던 선악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또 청년들한테 많이 말했는데 잘못된 거, 잘못된 거라는 것을 오늘 밝힙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는가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게 선악을 알게 한다. 이거를 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선악간의 판단 주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전부 예배 때도. 그러니까 맞는 말 같는데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오류가 있더라고요. 자꾸 그 오류 때문에 제가 마음에 좀 걸렸었어요. 뭐가 오류가 걸렸냐면, 그러니까 선악간의 판단 주체가 내가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뭐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몰랐는데, 그러니까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처럼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막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경빈이한테도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선하고 나쁘고 이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좋고 막 맞다 틀리다 이런 것도 인간이 이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같은 것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라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보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도덕적인 판단을 인간이 이제는 선악과 막은 다음부터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오류가 뭐였냐면, 왜 마음이 좀 심란했냐면, 갑자기 백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양심이 없던 인간이 먹고 나서 갑자기 양심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양심이 없는 막 애기처럼, 그러니까 뭔가 선악간의 구별이 뭐가 맞다 틀리다를 모르는 그냥 뭔가 백지 같은, 근데 죄 짓고 나니까 양심이 생겼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데, 조금 이게 그럼 죄 짓고도 죄 지은 거 몰라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고 죄 짓고도 죄 짓는지도 모르고 막 계속 그 오류에 제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선악과 먹지 말았어야 됐나? 그것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선악과 뭐들어 만들어가지고 죄 짓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해가지고, 그게 제 생각에 그거를 도덕적 기준의 선악을 얘기하는 거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해 안 되면은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이해가 가시면은 저의 오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말이 꼭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맞냐면,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내 판단을 했다. 그거는 좀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마음의 감동,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채로 갔으니까 주체가 내가 됐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근데 뭐가 오류냐면, 사람이 죄를 아예 그것을 몰랐다. 그것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설명 더 깊게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따라오는 불평과 좀 영적인 원리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죄 짓게 하냐. 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선악과 만드신 방법이 난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네 하는 그런 결론이 마음속에 있으면서, 아이들한테는 하나님 떠난 거야 막 하면서 하나님 떠난 거야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을 주는 나무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말씀드린 다 설명 안에 다 있었고 성경 안에도 다 써 있어요. 이 내용이. 선악과는 아담이 먹어야 하고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사탄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있고 사탄을 따르는 길이 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그게 창세기 앞부분에도 계속 그 영적 논리가 계속 나오면서 이게 나옵니다. 인간의 배후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악인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 로봇이 아니고, 그래야 선택권이 있고, 하나님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탄도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창조 원리 자체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은 누구게요? 네, 아담이죠. 그 다음에 우리 중 하나는 누구게요? 네,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요, 예수님과 같은 것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뭘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마귀를 따르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단 말은 무엇을 따랐다는 말일까요? 네. 예수님은 모델이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모델. 마귀 따라가지 않고, 마귀가 말했을 때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거부하고,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인간, 우리랑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다는 걸 제가 재차 빌드업 했잖아요. 지금 센터백부터 빌드업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 이제 그렇게 됐으니. 언제? 선악과 먹은 이후에 이 말씀을 하죠. 인간이 아무것도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착해 빠져가지고 사탄이 공격도 안 들어와.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 착해갖고 애기여. 갖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똥 싸고 무엇이 악인지 뭐가 선인지 모르고 그냥 좀 싸고, 욕했다가 욕도 악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갈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먹은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먹고 사람들을 보면서 막 잘못됐냐 안 잘못됐냐 그거를 재고 있는 판단 기준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제 막 선악을 알게 된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버렸어요.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설명도 했어. 막 로봇이 아닙니다. 그 설명도 다 하면서 또 그거는 또 그 설명을 했어. 그러면서도 집에 와가지고 답답할 날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야. 그건 오류예요, 오류. 제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었어. 오늘 정정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선악과는요, 예수님이 죽고 사는 일과 관련이 연결돼 있어요. 정령 죽게 되었기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이 결정난 거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는 깨어지는 거예요. 최종 정리하자면, 제가 여기 써놨죠. 선악과는 사탄은 멸하고 사람은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좋은 거예요. 저는 오해를 했어요. 뭐하러 이거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고생시켜, 막 죄짓게 해.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물이고 전혀 다른 영적인 이해인 거예요.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알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어느 방향이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고, 한마디로 주보의 선악과 그림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고 사탄의 역사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슬피 울며 쫓겨나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도리어 생명의 길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의 시작점일 뿐이다. 그 모든 것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인간 앞에는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한 인간 앞에는 사망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사탄이 있는 것인데요.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모든 이가 선악과를 먹은 상태예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이 모든 창조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는 또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악과의 깊은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세상에 어떠한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남아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